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셔서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고백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 주께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오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은혜를 받는 이 오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며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과 능력을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 때문에 낮고도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달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며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으며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비전관이 잘 설계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요정님들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건축을 위해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진덕 목사님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며 육신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로 14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에는 교회가 많고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인들의 수만큼이나 그 유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인들의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연 같은 교인입니다. 하늘에 날리는 연.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랍니다. 2번은 고양이 교인인데요. 줄고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인이랍니다. 3번은 풍선 교인입니다. 늘 불만이 가득 차서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4번째는 냄비 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교인. 5번째는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입니다. 6번째는 핸드폰 교인입니다. 예배 중에 끊임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교인. 7번은 마케팅 교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를 파는 교인입니다. 8번은 감독관 교인. 설교를 듣는 시간에 점수를 매기는 교인입니다. 9번은 주랭랑 교인.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교인이랍니다. 명예욕 교인이 10번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는 교인. 11번은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한 가정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이랍니다. 12번은 나팔꽃 교인. 주일 아침 예배만 나오는 교인. 마지막입니다. 묵상 교인.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교인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아이고, 저는 여러 개인 같은데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인,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강조점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해버렸고 타국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겨우 몸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타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있고 권력자의 횡포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난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의 구원이 될 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후퇴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대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 예배 행위에 대한 열심은 다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배 모임이 지속되고 있고 예배 형식이 들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죠. 참된 예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예배라는 이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예배.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고 가나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예배를 실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도리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항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특히 제사장들을 향하여 집중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제사는 겉으로 보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보였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매일마다 정해진 규례를 따라 꼬박꼬박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의 내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책 가운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잘못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가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호와의 식탁이란 말은 제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제사할 때 무슨 과일을 들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전 번역은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드려지는 곡식의 일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정해진 규례를 따라 양심을 따라 드리지 않고 저급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저급한 것을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였고 그래서 제사장마저 그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을 때는 우리는 인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이완용, 김일성, 히틀러, 이런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떠오르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이름만이 아니지요. 사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신과 삶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진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 문태호 하고 느낌이 다르시죠? 예.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옵니다. 아하, 이름이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격의 실체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말라기 안에서 아주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장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표현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붕괴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의 정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괴로워하시기도 하십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는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여러 가지 성품이 그 이름 속에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림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테트라그라마톤, 신성 사문자, 히브리어로 자음이 4개입니다. 저걸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드 헤이 와우 헤이. 이것이 신성 사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명칭을 입에 담기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다루던 서기관들은 성경 읽다가 이 말이 나오면 다르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또 그것을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손을 다시 씻고 난 다음에 다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자음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모르는 사람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다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였지? 원래 하나님 이름이 뭐였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저 자음에 붙여서 읽게 된 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보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예물을 드렸어.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제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흠집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왕따, 문화는 정말 안 좋은 것이죠. 왕따가 해로운 이유는 아이의 마음에 그 존재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장난이라 할지라도 카카오톡방에서 집단으로 한 아이를 따돌리거나 놀리거나 혹은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때리고 욕하고 지나가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죠. 그들의 존재가 깎여나가는 모멸감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합니다. 심각할 때는 정신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더 심각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반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흑암이 몰려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 위에 불붙은 광경을 보면서 떨면서 모세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전해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산 위에 임재해 계시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밤새도록 뛰어놀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왜곡된 예배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 예배라는 것은 결국 십계명,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어버렸죠.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 중에 근본 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에서도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가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 예물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 대상을 느끼지 않고 대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혹은 그 신을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신할매요, 삼신할매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이소. 얼마나 열심히 빌었습니까, 옛날에. 삼신할매요, 삼신할매요. 아들 하나 해주소. 그러지. 삼신할매요, 삼신할매요.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신 앞에 주문을 외우고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종교단체들은 오늘도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집단들은 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반면 참 신앙을 외치고 참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이나 가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올바른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무엇을 위함입니까? 성공이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송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는 인격적인 요소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유명한 설교자이고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만 해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도 주일입니다. 주일에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한 3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내위원들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오늘 그 낯선 사람 30대 젊은 사람 못 봤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모릅니까 누군지?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요 잘 알죠? 알고 말고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란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회중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번창했습니다. 교인들도 여러분 그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품을 이해하고 드린 예배는 그 자체가 인격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슬퍼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예배 가운데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배는 아주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마치 학생들이 정교 조례를 하듯이 시작하면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듯이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학생들처럼 되고 맙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생명력 없는 기계처럼 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기계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추가 반찬 시키니까 사람이 안 오고 로봇가 오더라고요. 로봇가 쫙 와서 반찬 그릇을 갖다 줍니다. 그릇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보니까 여러분 표정도 있습니다. 눈, 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 드리는 게 좋으면 확인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미소를 딱 짓고 돌아서 갑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죠. 전문가에 의하면 그런 기계에 그런 표정을 담아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비인격으로 대하니까 발로 툭툭 찬답니다. 툭툭 치고 심할 경우에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발로 밟고 파괴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눈을 딱 달아놓으면 표정을 딱 붙여놓으면 말을 건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말을 건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배는 무미건조하고 죽어있는 여러분 움직이는 기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고 마칠 때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인격의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11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11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이며 확정적인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일만으로도 이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뭐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존재감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 떼놔놓고 쉽게 말하면 계급장 떼놔놓고 다시 해보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각처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호트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썼던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분이 모든 군대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력자입니까?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군대를 집결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땅의 모든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까지도 동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징계하신지 다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시고 그 바다의 마른 땅으로 백성을 지나게 하시니 다 봤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하게 하신지 다 봤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부패한 그들을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쫓겨나서 이방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과정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장차에 나타나실 영광의 징조의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징조 삼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이고 그것은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드실 것은 경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지요. 12절 앞에는 그들의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1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형편없는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코웃음 치면서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아하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치 없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그들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크기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한 스튜디오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약간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서울 노선에 대한항공을 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금색으로 된 지팡이를 들고 타셨는데 비행기에서는 그런 것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내릴 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를 저에게 주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지팡이로 툭 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약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부릅니다. 어이 아가 부릅니다. 신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탈 때부터 기분이 좀 상했지만 참고 조선일보를 갖다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부릅니다. 아가 또 부릅니다. 이번에 갔더니 경제신문을 달라 그러십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투철한 서비스 중심으로 신문을 구해다 갖다 드렸습니다. 신문을 받아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한 번 500번을 했는데 역시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칭찬의 말을 들었으니까 스튜디오에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친한 체 가보려고 한마디 물었어요. 할아버지, 서울을 자주 가시는 걸 보니까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웃는지 영문을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으로 돌아왔는데 선배 스튜디오스가 다가오더니 묻습니다. 야, 너 정주영 회장이랑 무슨 얘기했어? 너 정주영 회장이랑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묻더랍니다. 사상계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눈을 땅끝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많이 드렸고요, 설교 많이 들어서 자 알 것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차고 넘치고 풍성해서 1년 365일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하기를, 고백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가? 시편의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가? 이 감격과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인격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알므로 크신 하나님께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실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마음의 예배를 실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예배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될까요? 13절 14절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같은 봉우모를 가져오니 내가 받겠느냐. 14절 보시면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역발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형식에 치우친 인격이 담겨지지 않는 결과로 훔친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리 여러분 타산지석 삼을 수 있습니까? 서운하고도 버젓이 여러분 흠 있는 것으로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고 있어.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말라기 시대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께 성전만 지어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대로 임할 거야. 학교에서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야. 복이 임하여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에는 예배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운영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는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시절입니다. 총독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리들에게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인근의 이민족들도 지속적으로 유다를 견제합니다. 성전세가 부족합니다. 급기야 레위인들은 농사 짓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를 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실망한 것이죠. 성전 지어봤자 소용없네.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네. 제사를 열심히 드려본들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기차온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 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 실망과 회의가 겹쳐오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제사장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단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장차에 난 회복과 영광을 주시리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에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병든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죠.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방 백성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고스란히 행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 말하고는 그 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름을 알고 섬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고스란히 따르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향불을 피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건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는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 이슬람 국가 동맹에서도 형님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집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들과 같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특별히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슬람 지도자들, 정부가 그리스도인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주긴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그곳에서만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말했습니다. 모카탐 지역은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한 제안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망실험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모카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옷을 입고 2만 명이나 모이는 거대한 동굴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똑같은 처지라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듯 하나 거짓되고 헛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몇몇 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정말 행복합니다. 신방을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도리어 신방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많은 자녀들을 홀로 키우시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길러내신 이야기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다 이웃에서 뭔 노래를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냐고 핀잔을 들으신 이야기, 혹은 이웃을 위해서 거절의 수모를 참고 끝까지 전도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고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주저없이 지구와 구역의 식구들을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되는 데까지, 힘이 남아있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들은 예배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봉투만이 제물이 아닙니다. 깨끗한 제물,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매우며 많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적용할 적용점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배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이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감사든지 예물이든지 봉사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만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실체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나에게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수꾼이 되어 충성되게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는 인격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실행 가운데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크신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지켜서 예배 모임도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실패한 예배, 껍데기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진 순서 따라 또박또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며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사랑의 고백도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인격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크신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실체가 있는 추상적이지 않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쁘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웅기하시고 때로는 마음으로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 하나님 분리된 채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순서를 따라 꼬박꼬박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주님을 경험해 본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임하시는 주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때 만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의 예배,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이 부산 땅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관을 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하나님 예배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날 때 만민들이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물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반경을 넓힐 때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저희같이 미천한 인생들을 가까이 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저희들같이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들을 가까이 하시는지 이 은혜가 놀랍고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크심과 넓으심과 놀라우심과 광대하심을 저희들이 하루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파함으로 만민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부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격의 예배,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